우리 6월은 우리 찬양의 달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찬양에 대해서 했고 또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양하면은 특수한 사람 또 노래를 잘하는 분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나는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찬양할 행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 어떤 행병과 처지에 상관없이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즉 내 영혼이 송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 혹은 내 속에 있는 것, 이거 모두를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전심 혹은 전인격체, 내 자신 모두가 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송축이 무슨 뜻인가? 송축은 사실은 축복한다는 히브리어의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은 복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축복하겠느냐, 그래서 번역을 송축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축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며 찬송할 행편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찬양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에서 예외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찬양해야 할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보면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나 혼자 힘들게 살아왔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 모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금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순간순간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지켜 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뭘 먹고 사느냐,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입술의 열매가 내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내 입술에서 나오야 되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이 말씀,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진짜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니까 힘들어 죽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입술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신앙은 가장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 모든 전심이, 내 전 인격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날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를 찬양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13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역사가 있는다. 여러분, 간혹 전에 귀신 들린 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안 나가요. 그런데 언제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을 못하고 나가느냐면 찬송을 몇 시간 같이 불렀어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있죠. 어떻게 하면 아무리 기도 안 나올 때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의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치유는 꼭 기도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 찬양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에도 뭐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영적인 삼박자예요. 저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60년대 초에 저희 시골에서 라디오가 있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뉴스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아버님이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렇게 가요 노래가 나오면 다 끄고는 그냥 나가세요. 이 쌍놈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가세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전 못 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 노래를 못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가 잔치를 하시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잘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새벽부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새벽부터. 그래서 이게 교회를 나가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골에는 피아노도 없고, 풍금이라고 하는 올갱 가지고 풍금이 있었어요. 그 풍금을 가지고 이제 이론을 아니까 이게 거기서 음정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부르는 새 찬송이었는데, 새 찬송을 거의 90%를 그냥 몇 장 하면은 무술뿐만 아니라 가사까지 다 기억을 할 정도로 많은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게 올갱을 쳤어요.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을 때는 제가 반주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제 구사단에 있었는데, 구사단 오살리 기도원이 있었어요. 오살리 기도 한 달에 한 번씩 군종들은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금요일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반주자가 없어요. 그 당시 70년대에만 해도 반주자가 기도원에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반주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제 신앙이 자라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찬송을 통해서 제 신앙은 성장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원래 이렇게 찬송이기 때문에 저는 악보가 없으면 찬송 부르는 게 굉장히 불안해요. 악보를 봐야만, 악보를 보고 찬송을 배웠기 때문에 악보를 없이 그냥 들어만 가지고 멜로디만 가지고는 참 이해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찬송은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귀중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어를 가지고 전체 찬송을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주를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 3절에 보면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자의 송축, 용서받은 자, 회복된 자의 송축입니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 정말 죄의 짐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죄의 올무는 어느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어버릴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편 103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103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동이 서에서 멀다고 하는 말, 멀리 했다면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이,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 이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옮겨주신다.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건방증이 계신다. 무슨 건방증이 계시느냐? 죄를 회개하고 나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한 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기억이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요. 전에 젊었을 때 못된 짓 하던 사람이 나중에 중간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어도 또 보면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전에 어떤 사람, 그 사람으로 보지 지금 현재 장로님으로 잘 보질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옮기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벌을 받아서 이렇다, 내가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는 날마다 새롭게 오늘 정결한 자로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다시 한번 따라,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제거되었다. 여러분, 이거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 내가 어저께 또 내가 조금 나쁜 생각했지, 어제 내가 또 기도를 안 했지, 뭐 이래서 이런 일이 오늘 당했지, 싸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꾸만 우리는 내가 뭘, 그러면 여러분이 착한 일 하고 나면 여러분 죄는 없어지나요?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지면 우리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약한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용서해 줬다고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종종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 너무나도 익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하늘에서 이미 우리를 모든 죄악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이미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 이미 치유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완료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각 완료행으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이 혹시 미국에서는 20불 넘어가는 것을 그것을 그냥 줘도 그거는 그냥 그게 뭐냐면 말하면 우리 한국의 김영란법이 걸리듯이 걸리예요. 캐시로. 그래서 20불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하게 됐으면 뭘 하냐면 기프트 카드를 주잖아요. 뭐 선물을 그냥 이렇게 캐시로 주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프트 카드 상품권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얼마든지 가지고 그거 상품권 주면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상품권을 가지고 상품권을 안 쓰고 자기 현금 내고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냥 상품권으로 바꾸듯이 물건을 그것을 내고 하듯이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영빨이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현실의 여러분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이 용서받은 자의 축복,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오션 게이트 처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캘리포니아 토렌스 약북쪽에 있는데요. 그 교회가 급작스럽게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교회가 오래되어서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진 교회, 그 스테인글에서 이게 생유리가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그 교회가 있는데 그만 이 동네에 10대 아이들이 소년들이 유리창을 돌을 던져가지고 9명이 던져가지고 무려 73개를 깨뜨려 버렸어요. 뭐 교회에 엄청난 이거 요즘 걸로 갈아 넣는다고 이게 될 게 아닌 그런 귀중한 것들을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찰이 다 체포를 했어요. 다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법원으로 이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탄원서를 계속해서 냅니다. 재판장님, 이 아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들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계속해요. 그래서 그들이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야 하고 벌금을 받아야 할 그들의 인생에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말하면 붉은 줄이 꺼여져야 할 아이들이 그 피해를 입은 교회와 탄원서를 내었어요.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마웠어요. 그냥 그 동네에 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의 실수를 가지고 그들의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토록 그들의 입술에 뭐예요? 교회를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죄악,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좀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본인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 고통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본인에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찬송할 기분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생각하는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평생에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살자.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말씀은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만족하는 자의 송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같이 만족하는 자의 송축.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 때문에 더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요, 더 책을 읽게 되어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그냥 만족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도 더 자꾸만 벌어야 돼요. 왜? 그 세상의 무엇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만족.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만족해져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거의 모든 걸 가졌는데 나는 불행하다 그러고, 최근에도 그냥 유명한 사람이 연이어서 자살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인기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살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충격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빈약해. 정말 기뻐할 것이 없어. 보면은 너무 어쩌면 안 됐어. 안쓰러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당해. 너무나도 기뻐하며 살아가. 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연약한 인간을 아시고 상처를 쉽게 받는 인생인 것을 아시고 넘어지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 같은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독수리가요, 창공을 나르는 것 보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그런 CCM이나 복음 찬송, 어떻든 이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한 자로서 여러분 불평하며 원망하며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괴로워서 죽겠어요, 그러면 진짜 괴로워서 죽는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다시 20몇 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책들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 종종 조금씩 묻어놨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제 목회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교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슬쩍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환대, hospitality, 환대라고 하는 말이 제 영을 그냥 얼마나 마치 막 큰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환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환대예요. 환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환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범죄한 우리,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환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인 나는 정말 많이 환대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목회를 하면서 상실의 아픔이 많았어요. 교인들이 와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정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같이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통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이 교회에 있으시면 늘 어떻게 해요? 우목사 도움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 1년 지나면 다른 교회를 떠나요. 그래야 그 가서는 또 이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으니까. 처음에 와서는 그런데 처음 있게 했을 때는 참 좋은데 떠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꾸 오면은 자꾸 마음이 움츠러지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언제 상처를 주고 떠날까? 저 사람 또 언제 상처를 주고 떠날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정을 잘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아니고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막 가득 차서 있다가 교인들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떠나면 다행인데 교회 욕하고 또 교인들 데리고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새 교인이 와도 안녕하세요 이러지만은 자꾸 이렇게 가시눈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떠날까? 이것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싸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우리 교회만 아니고 이민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고 환대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하지 않은 거래. 박대한 것, 예수님을 박대한 거래. 아니 지금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있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할로윈 때가 되었으면은 아이들 이렇게 캔디 얻으러 다니는데 지코 트윗을 보내는데 마음대로 보냅니까? 잘 못 보내요. 얻어온 캔디 마음대로 잘 먹습니까? 먹기 힘들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에 그 속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은 아이도 있고 그 속에 맨도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다치게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습니까? 이 현대 사회가 정말 환대하기 힘든 사회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래요. 환대가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곳에 죄악의 관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아브라함 혼자 살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지금처럼 호텔이 잘 발달되어 있던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 동네에 가다가 해 저물면 그게 누군가 그 사람을 맞이해 주지 아니하면 그냥 밖에서 자야 하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영접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텐트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 억지로도 우리 집에 와서 좀 씻고 드시고 지나가라고 한 왜? 나그네들은
배고픔이 있고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대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성도가 와도 이게 저 사람이 얼마나 또 교회에 잘 정착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요일 저녁에 저희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를 첫날 그 강의를 슬쩍 듣고 지나가는데 그럼 밤에 하나님이 그걸 놓고 성경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표를 주세요. 저에게. 이제 저희들은 매년 표를 바꿨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이제 표를 안 바꿀 겁니다. 내년부터 표가 하는데 다 같이 한번 표를 한번 미리 한번 해봅시다. 내년부터 환대받는 교회, 환대하는 교회. 예, 우리는 하나님부터 환대를 받고 우리가 또 환대하는. 그동안 아픔이 있지만 주님의 치유하심을 회복한 사람은 환대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교회에 나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온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죠. 근데 왜 하필 이 덴버 소망교회에 나오셨어요? 다른 교회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부터 주님으로부터 환대받는 체험을 하고 또 우리 모두도 정말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환대받는 교회, 환대하는 교회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환대를 받고 나면 찬송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시애틀에서 있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분에게 젊은 이제 교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맥도날드에 이제 어린아이 8개월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8개월 데리고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그 햄버거를 사서 먹어요. 근데 어린 딸아이를 안고 이렇게 있으니까 마침 그 옆에 자리에 앉은 분이에요. 보니까 딱 첫눈에 봐도 노숙자예요. 그냥 뭐 얼굴도 부스시하고 늙고 옷도 그렇고 손도 지저분한데 이 딸아이하고 8개월 된 딸아이하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그 이제 노숙자하고 서로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막 반갑다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요, 저 아이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기를 손도 시커멓고 노숙자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면은 그거 주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 조금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저하다가 그렇게 하라고. 그 아이도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마 뭐 가정에 깨어들었던지 뭔 일이겠죠. 자기가 안아봤던 그 아기가 생각났겠죠. 그걸 보는 또 엄마도 또 눈물이 흐르죠. 그러면서 좀, 고맙다고. 한 사람의 그 얼어붙어 있는 노숙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사회에 대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다 무시하고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 사람이요. 그래도 이 사회가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그가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온갖 보면은 정말
정말 마음에 안 들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상처가 있었어요. 아파서 그런 거니까. 우리 여러분 환자를 보고 어떻게 아프다고 왜 그렇게 신음소리 내냐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파서 자연적으로 신음소리가 나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도 아파서 그런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송축하실 분이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